이런 말 있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이 바로 내부의 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 주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 시작도 전부터 또 건축 시작할 때부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 하는데 방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장 6장에 보면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느헤미야의 전략은 그들의 어떤 방해에도 어떤 조롱 가운데에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일사천리로 성벽 건축을 이렇게 진행해 나간 것을 지난 4장까지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성벽 건축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한창 성벽 건축 중에 있습니다.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5장 가운데 보면 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제 2절부터 보게 되겠지만은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한참 예루살렘 성벽 건축 진행 중인데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성벽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로 똘똘 뭉쳐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이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크게 세 부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그런데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3절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건 정말 마지막 선택이죠. 마지막 선택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밭이나 포도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오직 지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고갈 상태에 빠졌으면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 바칠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러면서 공의하는 말이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 귀족들, 권세자들 향해서 너희들만 사람이냐? 너희들만 입이냐? 너희들한테만 자녀가 있냐? 우리도 입이 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자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같은 동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에게 형제끼리 종으로 팔고 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원망이 자자했어요. 원성이 자자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이 자자한, 원성이 자자한 이 백성들이 내부의 적이지요. 이들이 내부의 적이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내부의 적은 따로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원망. 여기서 원망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망하고는 다릅니다. 뜻이 다르고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원망 많이 했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 많이 했죠. 그런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그런 원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망은 그야말로 탄식이에요. 탄식. 비명입니다. 비명. 어떤 사람이 또는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삽시다. 우리도 좀 삽시다. 숨 좀 쉬고 삽시다.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일종의 비명 같은 부르짖음, 비명 같은 탄식입니다. 지금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탄식하는 대로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어요. 민생의 근간이 뿌리채 뽑힌 거라 이 말입니다. 밭과 포도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밭과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힘들었으면 민생이 도탄에 빠졌으면 그것을 저당 잡혀서라도 그것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돈 주고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이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게 같은 형제예요. 같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같은 유다 백성이고 같은 형제들이고 같은 동포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원망했다. 탄식했다.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적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만든 당사자들 아니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밭이고 포도원이고 저당 잡히고
빚을 내고 자녀들이 종들로 팔려가는 중에 있는데 그렇게 만든 권세자들 아닙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민생의 도탄에 빠진 만큼 그들은 그들의 권세로 치부한 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와, 저는 정말 느헤미야 진짜 짱이에요. 느헤미야 진짜 멋있어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산발랏 도비야 외부의 적들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대꾸도 안 한 사람이 이 백성들의 탄식과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는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을 때야? 입 다물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원망을, 그들의 탄식을, 그들의 원성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노했다.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노했다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 이것이 형제냐? 이것이 동포냐? 그 말을 들어주고 크게 노했다. 상황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이 지경으로 만든 그 권세로 치부한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꿈꾸지 않나요? 그리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것도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렇다고 막 분한대로, 감정대로, 그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고, 역시 이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같은 형제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권세 잡은 자들은,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세로, 그 권력으로 치부하고 말이죠. 상대적으로 백성들은 민생의 도탄에 빠지고 말이죠. 이런 불의와 부정과 악행이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닌 유다에서, 다른 백성들도 아닌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면 말이죠.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 거짓이, 위선이, 불의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든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긴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일반적인 두려움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를 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사회나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보게 될 때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냐? 거짓을 일삼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행하는 일들이 왜 생기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 이유의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말로 하는 대로 믿지 않고 말로 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불이고 부정이고 악행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 예언불 가운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잘 아시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불교 예언불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예언불에서는 어떤 예언불을 해도 마칠 때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인샬라가 뭐냐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의 하나님을 알라라 그래요. 알라. 근데 인샬라 그러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아주 아멘 하셨습니까? 예, 아멘. 예, 보통 아멘. 안 믿는 사람도 아멘 잘 알죠. 아멘은 진실로 아니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또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before God,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럽니다. 신학교 중에서는 교훈으로 코람데오 이렇게 정해놓은 신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런데요, 코람데오가 되었건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이 되었건 인샬라가 되었건 종교의 존폐는 그대로 믿느냐는 거예요.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그대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의 부처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 이 현실 세계의 그런 현실 세계의 중생들을 구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보살이 관세음 보살. 나무가 귀의한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로 귀한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샬라는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실로 동의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쏠리되어 글로리아. 다 좋은데요. 그 종교의 존폐는 그대로 믿느냐는 데 있어요. 입에만 있지 않고 입에서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느냐. 그리고 그대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슬람교에서 인샬라, 그대로 우리는 아멘, 아멘을 믿고 아멘대로 믿고 아멘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쏠리데오 글로리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고 하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냐? 아멘을 진짜 믿고 있냐? 코람데오 진짜 믿고 있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진짜 믿고 있냐? 그건 결국 바탕에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만 있다면 진짜 아멘 되지요. 그것만 있다면 진짜 코람데오 되지요. 그것만 있다면 진짜 솔리데오 글로리아 되지요. 어떻게 거짓을 말해요? 어떻게 위선적일 수 있어요? 형식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분열하고 분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의부정 악행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백성들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치부할 수 있냐 이거.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5장 쭉 보게 될 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꾸짖은 대로 이들이 받아들였어요.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대로 이들이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빼앗은 밭과 포도원 다 돌려주겠어요. 이자 1절 안 받겠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와요. 온 백성이 아멘하고 끝났어요. 희망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이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될 사람은 될 일을 하더라고요. 될 교회는 될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될 사람 됩시다. 우리 될 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될 일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